33절이죠. 7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터이라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돌아가는데 너희는 거기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그 28절과 29절의 말씀이 있어요. 28절, 29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너희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어디요 온 것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나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는 이 말씀 28절에 29절의 말씀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육체적 지역적으로는 너희들이 내가 어디서 자랐고 어디서 온 건지 그건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사람의 방법대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다, 진리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33절과 34절의 말씀은 그 말씀을 더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를 보내신 참이신 그 하나님에게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근데 거기는 너희들은 못 온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는 그곳을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너희가 나를 암만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요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 오지 못한다. 이게 참 이 의미가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를 못 찾죠.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죠. 그와 같이 식사도 못하죠. 그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그런데 너희가 나 있는 곳에도 못 온다라는 말이에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으니까 지역적으로 여기 이 땅에 안 계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나 있는 곳에 너가 못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가신 그곳을 우리가 못 가. 그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죠? 왜 하나님을 믿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늘나라 가기 위함이거든요. 그곳이 어디예요? 지금 예수께서 가 계신 그곳. 낙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분은 낙원에 갔으면 뭐 이렇게 강도가 낙원에 갔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낙원에 가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낙원에 가는 게 목적이면 난 안 가요. 그냥 여기서 마음대로 살아 그냥. 내 목적은 우리가 갈 목적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늘나라예요. 물론 어떤 신학자는 낙원과 하늘을 동일시 여기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보면 낙원과 그리고 예수께서 계신 그 백보좌가 있는 그 하늘나라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낙원이 아니고 하늘나라예요. 지금 예수께서 계신 그곳. 근데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왜 못 오느냐? 8장 21절을 보세요. 네. 다 같이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근데 왜 못 온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죄 때문에 못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고, 심지어는 너는 그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지요. 우리가 하늘나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신 그곳에,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은 죄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요, 죄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세상에 육적인 죽음을 안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안 본 사람은 에녹과,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아니,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지, 참. 죽음을 맛보셨지. 참, 그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이 육체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은 그 육체가 썩지 아니한 몸으로 변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뭐 여기 지금 중요한 거 아니니까 시간 나갈 필요는 없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 이 말씀을 33절을 보고 35절을 한번 보겠어요. 35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이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했어요. 참 이게 또 하나의 무지예요. 무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 36절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는데 너희는 나를 찾다가 만나지도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어디로 간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로 가? 저 사람이 지금 우리 여기 있다가 흩어져 사는 자들,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 그들에게 가서 그들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지금 자기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것을 헬라인들에게 가서 가르치려고 지금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가 하고 이게 혼동물이 시작했어요. 이것도 하나의 무지죠. 영적인 무지죠. 여기 잘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기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 요거 잘 봐야 돼요. 헬라인 중 그러세요.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건 그리스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보면 헬라인 그러면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앞에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뒤에는 헬라인들이 그랬어요. 헬라인들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 그 흩어졌다는 말이 뭐예요? 흩어졌다니. 그 헬라인 중에 저기 헬라인들이 모여서 사는데 그 가운 중에, 그들 중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흩어져서 산다는 말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거든요. 흩어지다, 건너뛰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강을 건너다라는 말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조상 중에 강을 건넌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강을 건넌 그 민족들의 시작이다 이 소리예요.
민족의 시작이다. 근데 강을 건너서라는 말, 그리고 다른 말로 또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 강을 건너다라는 말, 또 흩어지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라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 지방에서 그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 포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수가성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리고 누구만 다시 돌아왔냐면 유대 지파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건축을 했죠. 그래서 유대 지파, 유대인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돌아오지 못한 그 지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인근 지역, 그래서 소아시아, 그러니까 로마 통치하에 있던 그 소아시아에 남아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로마가 유대 땅을 점령을 하고 그리스를 점령하고, 그래서 완전 뒤집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로마의 폭정과 로마의 탄압으로 인해서 유대 땅에서부터 또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과, 또 하나는 로마의 그 통치의 그 박해로 인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 통칭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나그네, 흩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35절의 말씀은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그 디아스포라, 그 흩어져 사는 저 헬라 땅에 이방인들 속에서 히브리인인데 흩어져서 여기 돌아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우리 자기들을 가르친 것처럼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좀 그리 가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은 유대 땅을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쉽게 해서 예수님은 이 요단강 건너편에 베스다 여기 넘어서 저 시리아 쪽으로 가본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유대 땅에서 나서 거의 거기서 33년 사시다가 거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디 그리스, 어디 로마, 마게도냐 한 번도 가본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무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들은 저것도 몰라? 아니,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이 당시에 있었으면 우리도 이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어요. 똑같이 말해서. 우리도 그 영적인 무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께서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랬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해요. 무슨 설명을 하냐면,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은 못 온다. 왜? 죄 때문에 못 온다. 그 죄를 해결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셔야 할 바로 그곳, 그 하늘나라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성령이시다. 성령으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떠한 분이시며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풀이에서 말하면 생명의 물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물이 어떻게 강같이 흐른다. 그냥 그 강도 사람이 푹 빠져갖고 잠길 정도의 깊이의 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물이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물이 흘러 신의 냇물처럼 흐르다가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강같이 되고 나중에는 바다로 흐른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말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37절을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어요.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죠? 이 초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산 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집을 주셔서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기념하는, 그걸 잊지 않기 위하여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 끝날에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큰 날이다 그랬어요. 큰 날. 사실상 이 초막절이 끝나는 21일이 사실은 끝날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 사이인데 15일에 시작해갖고 21일 날 끝나요. 근데 이 마지막 날이에요. 끝날이 가장 큰 날이다라고 했어요. 이 가장 큰 날이라는 말은 이 초막절은 이 끝나는 날이 이 히브리인들 종교력, 하나님이신 종교의 달력으로 보면 이 해가 바뀝니다. 해가 바뀌는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날이다. 그 해의 마지막이 되고 다음 해가 시작하는 마지막.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따지면 12월 31일이죠. 그 날에, 그래서 큰 날이다라는 말이니,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지난주에도 외쳐라는 말을 설명을 했어요. 이 외쳐라는 말은 아주 강조하고, 그리고 아주 그 말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을 설명할 때 외쳐라는 말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큰 날에 외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37절, 38절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어먹지 말아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 영혼 속에 간직해야 할 아주 귀한 말씀이십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이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영혼에 적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정해놓으시지를 않았어요. 참 이 말씀이 참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지목을 했더라면, 어떤 조건을 걸었더라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는지, 참 또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 참 모르죠. 참 깝깝한 얘기죠. 답답한 얘기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이 말은 풀이하면 누구든지라는, 거기에 내가 들어가죠. 나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요. 여러분 20장에 우리 다 결혼시켰죠. 신부가 둘이고 신랑이 하나인 거 봤어요? 신랑이 둘이고 신부가 하나. 나 봤다. 그러니까 브라질인가 헤어티픽해서 브라질인데 신랑이 둘이고 여자가 하나야. 그런 결혼시키는 거 봤다. 그 정신 나갔죠. 또 신부가 둘이야. 그럼 신랑이 하나. 그것도 봤어요. 신부가 뭔 소리? 쌍둥이야. 이 쌍둥이가 둘 다 똑같이 한 남자를 사랑하는 거야. 그 둘 다 아기를 가졌어. 그래서 결혼했대. 그것이 깽깽이 같은 나라예요. 아직
근데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면 신랑이 하나, 신부가 하나잖아요.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한 말이지만 이걸 콕 집어서 얘기하면 그분은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다 이런 말. 이게 1대1로 만나신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니까 막 그냥 막 아무나 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선포는 온 세상에 온 인류에게 선포는 하셨지만 정말 그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1대1 신랑과 신부의 자격으로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절대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많죠.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보면 전 인류 역사상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따져보면 전체 인원의 10분의 1도 안 돼요. 하나님이 10분의 1은 10분의 1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도 10분의 1만 구원받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다라는 말은 느낌이 다 다르죠.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왜 목이 말라요? 말을 많이 했으니까. 목마르거든 이것은 물의 갈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마르거든 하는 말은 물의 갈증도 맞지요. 이건 육체의 갈증이에요. 목마르다라는 말은 영혼과 육 포함해서 목마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려움이 있어서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만나지 못한 목마름이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목마름 가진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그 목마름이 있는 자들을 우리가 쉽게 교회에서 해보면 그런 말을 하죠. 신앙생활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40년 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가. 한 발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목사님을 안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걸 자랑 삼아 20년 됐다, 30년 됐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핀잔을 주기도 했어요. 참 잘못한 못난 짓을 했지요. 제가 못난 짓을 했지요. 그게 뭐가 되더라도 하도 30년 됐다 40년 됐다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는 45년 우리 목사님 안지 45년 50년 됐다. 나보다 더 오래되지 않은 사람은 말하지 말라. 하도 그런 소리 하니까 내가 핀잔을 줬죠. 그렇지만 그 속에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제 속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끗한가요? 예수 믿고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끗하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죄 안 짓느냐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 없어?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한 적 없어? 예수님이 그걸 의심한 적이 없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쭉 뱉죠. 너무나 힘들면 우리가 말로 그러잖아. 아이고 하나님 계신가요? 주무시나요? 이 말 한마디가요. 이게 하나님의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 죄입니다.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겪어요? 아니에요. 수없이 겪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두 번만 배신해요. 예? 그래야 한 번, 두 번만, 한 세 번만 부인한다고 쳐요. 매일 그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3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40년 동안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아직도 부족하시냐고. 하나님이 내 헌신, 내 봉사, 내 그런 것들을 헌금을 받아서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걸 40년 했으니까 30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돛 닦는 거예요. 돛 닦는 거예요. 40년 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산속에 처박혀갖고 굴속에 들어가서 벽 보고 앉아갖고 뭔가를 얻으려고 얻기는 모르도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그러고 죽어버렸지. 그 뭔가 스님인가 뭔가가 그걸 몰라?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는 걸 왜 몰라? 그건 무슨 소리냐면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 소리예요.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면 몰라요.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끗하다고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은 깨끗하니까 그 대신 육은 흙으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육은 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육은 죽을 거니까. 그런데 몸만 깨끗하면 영만 깨끗하면 산대. 이게요 이분론법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자가 주장하는 최고의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그들은 1년에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금욕을 합니다. 금주를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래야 왜? 육체를 쳐서 육체를 괴롭게 하면 영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바울이 영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어려운 그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를 당하고 먹을 것을 없어서 굶주려도 보고 목마름도 당하고 그렇게 막 얘기했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조심해요. 정말 조심해요. 우리의 영적 생활은 미래 완료형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죠. 어렵죠. 또 죄도 져요. 끊임없이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곧 예수 앞에 매일 나가야 돼요. 매일 나가요. 매일 가서 그분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죄를 사함받고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한 그 사람이 누구요? 세리. 그 세리는 그는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해요. 그래 매일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날 한 번만 달라동 와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 집으로. 그리고 집에 가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바리새인은 시장 오기 위해서 늘 그러는 거예요. 늘 하늘을 두 손을 들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로 곧 구원하셨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 세리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집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체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말하고 하나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얘기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세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 그게 옳아요.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없다. 그 바리새인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셨어요. 예수께서 내게서 와서 마시라. 이 말을 여기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 그렇다면 그 물 누구라는 얘기예요? 당신이라는 얘기예요. 내게서 나오는 물. 그럼 당신은 무슨 말이에요? 샘터, 물의 근원. 물이 흘러나는 그 물의 근원이 바로 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기서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내게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라. 그걸 뭐라고 했냐면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셨을 때의 그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에게서. 근데 우리 배웠죠. 지금 어떻게 생각이 안 나는데 성령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이시다라고 했어요. 나오시는 이다. 예?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분이신데 여기는 바로 그 성령이 어디에서 나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에게서 나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볼 때 잘 보시면 곳곳에서 삼위일체의 설명이 나옵니다. 세 분이 한 분이 삼위일체다 이런 말은 없지만 곳곳에서 예수께서 그걸 계속 강조를 하세요. 나와 아버지와 하나고 내게서 또 아버지에게서 뭐가 성령이 나오신다. 여기서 이 문구상으로 보면 분명히 내게서 와서 물을 마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라는 얘기인데 그 물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요한이 설명해 놨어요. 일단 근데 그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라고 했어요. 이 배에서. 이 배는 코이리아라는 말이에요. 코이리아. 이거 사람의 배예요. 이 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의 배. 이 배. 근데 거기 이 코이리아의 동의어가 같은 뜻이 있는데 카르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카르리아. 비슷하죠? 코이리아, 카르리아. 이 카르리아는 심령이라는 말이에요. 심령. 우리의 마음, 곧 영이라는 얘기예요. 심령. 이 심자가 마음 심자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영.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곧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이 심령에서 흘러나온다. 이 심령에서 뭐가 나온다고? 생수의 강이 나온다. 여기 배가 누구 배요? 예수님이 배요? 여러분의 배요? 믿는 자들의 배. 믿는 자들.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예수님 이후에 있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믿는 자들의 그 심령 속에서 뭐가 흘러나온다는 게요? 성령이 흘러나온다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난다는 말은 움직인다라는 말이에요. 움직인다. 동사예요. 흘러나리라. 동사.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미래 완료형이에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거룩해져라, 성결해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대로 행하라. 이 모든 것들은 다 동사로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성결해져 가는 거예요. 성결하자 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거룩해져 꼭 세상과 분리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한 거룩함.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해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 그것은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 이미 거룩해졌다, 성결해졌다, 구원받았다. 언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거룩해지고 이미 우리는 성결해졌어요. 누구의 덕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이 땅에서,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요? 성경에 유다 같은 사람은 중간에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많지요? 많아요. 어쩌면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보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을런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계속 움직인다. 이 물은요, 움직이지 가만히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물은 고여 있으면 썩어. 뭐 오래 가지도 않아요. 불과 일주일 안에 그 물은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물에 모기 새끼, 파리 새끼가 앓을까 아주 냄새나고 그러죠. 그런데 비가 와갖고 한번 싹 쓸려 내려가면 깨끗해져 버리네. 그러니까 물은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이 물이 누구라 그랬죠? 성령. 예수에게서 나오는 그 물, 그 성령은 흘러가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게 딱 고여 있어 버렸으면 썩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계속 움직인다는 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내 이웃과 네 이웃에 있는 모든 자들과 더 멀리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 흘러간다.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47장 1절부터 1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리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니 본즉 물이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을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백성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로되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물이 이른즉 각처의 모든 것을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의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각 종류대로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을 소송하지 못하고 소금이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기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를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살과를 맺으리니 이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이거 다 설명하면 이것도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에 보면 47장 1절에 보면 이게 어디서 나온다 그러냐면 전에서 나오는 게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12절의 끄트머리에 보면 그 물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성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성소라는 말은 지성소를 포함한 거예요. 포함한 말이에요. 그럼 성전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전은 누굴 가리켰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는 무엇을 갖다 두었던 곳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종합해 보면 하나님에게서 신약의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물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이. 그 물이 흘러나와서 복잡하죠. 문지방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바깥으로 이게 다 제가 설명을 다 할 수는 있어요. 다 내가 이거 보느라고 며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했냐. 그 성전 있고 성전 바깥 벽이 있고 그 벽인데 그 물을 나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동쪽 문으로 나갔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갔냐면 바깥 그 성전문 북문, 그러니까 성전 북문으로 나가서 빙 돌았다 그랬어요. 빙 돌았다는 얘기는 성전 성전문 밖에 벽 바깥으로 외벽 바깥으로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안에서 볼 때는 그 성전 동쪽문 그 밑에서 이렇게 스며서 나와 물이 어디서 팍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 문 밑에 땅에서 이렇게 스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12절에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 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본 거예요. 바깥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바깥에서 보니까 그 흐른 성전에서 전에서 나온 물이 외벽 바깥, 성벽 바깥으로도 나와갖고 그 물이 쫙 동쪽으로 쭉 흘러내려가고 있더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 에스겔에게 와갖고 하는 말이 1천척, 약 450m예요. 여기서 성전 문 앞에서 450m를 가서 쟀어. 그리고 너 이리 건너와. 그러니까 발목까지 쳤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시내. 그리고 또 1천척 또 갔어. 450m를. 그럼 거의 1km예요. 그렇게 하니까 무릎까지 쳤어. 그 다음에 또 1천척, 허리까지 쳤어. 그리고 또 1천척. 그러니까 그때는 못 건너가. 사람이 건널 수 없어. 수영해서 건널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큰 강이 됐다. 어디서 나온 물이? 성전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물이, 그 물이 어떠한 물이냐. 여기 보세요. 이거 보시면 그 물이 바깥으로 흘러내려서 나와서 어디로 강물처럼 흘러서 강의 그 뚝을 보니까 나무들이 무성히 자랐고 그 나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매월 달마다 12절에 보면은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라고 했어요. 달마다, 매달마다. 따먹고 나면 그거 아니게 다른 게 또 나오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거를 먹을만 하고, 또 그 잎사귀는 뭐예요? 약재. 사람의 육체에 그 병도 치료해 줄 수 있는 누가? 성령이 그래 하시다.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모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소생합니다. 죽어있던 물이 살아나. 그래서 그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이라고 했어요. 엔게디는 예루살렘과 사해가 있는데, 예루살렘과 사해 그 중간 부분, 그러니까 사해 이 어근에 있는 게 이 엔게디라는 도시입니다. 성입니다. 그리고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 북쪽이에요. 사해 북쪽 어디 있냐면 광야 부근에 있는 것이 이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다 광야예요. 광야. 비도 제대로 안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뭐라 그러면 그런 곳까지 그 물을 찌는 거예요. 얼마나 그 물이 많은지 죽어있던 것들을 다 살려내고 그 광야에 있는 그 도시에서도 고기를 잡을 만큼. 이게 참 표현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표현이. 얼마나 많으냐면 배가 백척 천척이 와도 그거 다 못 잡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 있는 도시에서도 고기를 잡을 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풍족해요. 그 풍족하리라 하고 했어요. 뭐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성령이 가는 곳마다 죽어있는 바다가 살아나. 죽어있는 물고기가 살아나. 그리고 그 물고기가 없었어, 다 죽어서 없었던 그 물이 살아나니까 물고기들이 살아나는데 큰 바다의 고기같이,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지중해. 그 지중해, 성소에서 나온 흐른 물이 광야를 다 접히고 그 사해 바다를 살려낸다. 사해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죽은 바다예요. 생명이 안 살아나는 바다야. 그러니까 그 성령이 가는 곳마다 죽어있는 영이 살아난다. 죽어있는 영에 생명이 불어 넣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런 의미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성령이 가는 곳마다 그 생명수,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있던 것이 다 살아나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어요. 11절에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죽어있는 대로 그대로 둔다, 이 소리예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요, 소금 땅인 바다는 그대로 소금 땅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진펄, 이게 갯벌은 알죠? 갯벌은 뭔 말인지. 근데 진펄이라는 말은 뭐냐면 물이 넘쳐갖고 한 구통이 이렇게 물이 고여있어. 근데 물이 쭉 빠져. 그러면 그 구덩이에 있던 물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이. 그 물이 말라져서 물이 없어지면 그걸 진풀이라고 해요. 이게,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와요. 성소에서 물 나와서 모든 마른 거 죽어가는 걸 다 살려내. 그 물이 사회로 바다로 들어가서 그 바다를 다 풍족하게 만들어서 흘러 넘쳐.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이제 어느 한 귀퉁이에 말라있던 이렇게 웅덩이에 물이 꽉 찼어. 그래서 그 물도, 그 웅덩이도 물고기가 살고 생물이 살아. 그런데 그 물이 쑥 빠지게 되네. 쑥 빠지고 됐는데 그 물이 썩어. 점점 말라져서 없어서 물이 사라져버려. 그럼 그 물은 그곳은 그 진펄과 갯벌은 소생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느낌이 안 와요? 우리 영혼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풍족해졌다가, 그래서 만약에 그 물이 빠져나가 버리면, 생수의 강이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그냥 말라서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요.
여러분, 성령을 임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은 다릅니다. 성령은 충만한 건 성령을 임하고 성령을 받는 것은 뭐만 받으면 돼요? 예수를 주라 시인만 하면 돼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의뢰하고 하지 않고는 주를 뭐라 그랬어요?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주를 시인만 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또 뭐라 그랬어요?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흘러나는 거예요. 계속 흘러나는 거예요. 멈추질 않고. 그것이 말라버리면, 그 성령이 만약에 그 충만함이 딱 멈춰버리면 썩어요. 물이 딱 멈춰버리면, 흘러나지 않으면 멈춰버려요. 그 참 신기하잖아요. 여기서 정말 1절부터 12절까지 다 좋은 말인데 11절 딱 한 군데에 마지막으로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그러나 갯벌과 진펄은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으신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생수의 강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는 말라 죽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죠.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고 인내해야 하고 참아내야 돼요. 그 힘은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배, 그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심령에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유, 그러면 이 땅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잘 해주셔서 돈도 잘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하고 어려움도 고난도 없게 하시지.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로 설명할래요? 예수님이 그 당한 고통은 뭘로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고 의미예요. 의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뜻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와요. 안 온단 말 안 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 언제 예수 믿고 언제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고통도 없고 사랑도 어려움도 없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살 것이다. 언제 그러셨어요? 그러신 적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모른다. 너희는 못 따라온다. 근데 언제 그랬어요? 이후에는 따라오리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언제예요? 성령 받으면.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 간 사람이 바울이 그 길 갔고 성령 받고 베드로가 갔고 예수님이 11계자가 갔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성령 받으면 그리 된다. 오늘도 이 한 주도 성령인 생수의 강이신 성령을 받고 그 충만함이 내 영혼에서 흘러넘치는 믿음의 생활함으로 이 세상의 삶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